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도 됩니다. 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강하고 거룩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대의 고백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76년 전 이 땅은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이 소망되어 주셔서 이 땅 참 좋은 나라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연금술에 대해서 아세요? 연금술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중세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 연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구리나 납이나 이런 금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금속이 보니까 색깔도 빛깔도 약간 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들을 녹이고 섞고 어떻게 성분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 황금이 되지 않을까? 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 시도를 했었던 과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도전들과 그들의 시도를 이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납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들을 녹이든 태우든 섞든 무슨 수를 써도 사실은 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도전은 다 헛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욕했어요. 실제로 헛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쓸모없어 보여지는 이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인류에 뭔가 도움이 되려 했었던 이 시도가 당시 사람들의 철학과 종교와 시각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밤낮 물질을 녹이고 섞고 증류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해서 비록 황금은 못 만들어냈지만 이 납덩어리랑 구리를 통해서 황산, 질산, 염산 그리고 주요 화학 물질과 함께 이 인, 비소와 같은 원소들을 발견하는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현대 화학의 기초가 세워지는데요. 이들은 당시 쓸모없어 보이는 이 납덩어리, 구리덩어리, 필요 없어 보이는 이것들을 어떤 도전과 시도와 불을 지펴보고 섞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시각으로 인해서 당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무언가를 도전을 해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면 쓸모 있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데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주는 삶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남들이 몰라줬으면 하는 흑역사들이 있죠. 아픔도 있고 치욕도 있고. 그러나 그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연금술의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면 신앙의 여정이 임하면 내 삶에 쓸모없는 것들이 쓸모 있는 것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나의 덮어버리고 싶은 흑역사조차도 주님의 손길, 연금술사이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누군가를 보듬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에 납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빚으시고 만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납덩어리가 있음을 쓸모없어 보이는 무언가가 있음을 성경은 사실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뜻은 이전에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 오면서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재판정 위에 올려봅니다.
그가 부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하든 세상의 선비든 아니면 방황하는 방탕자이든 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봤더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감히 하나님의 법정에 통과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결론을 로마서는 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3장 23절 우리 PPT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와라. 자,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는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 원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반란군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엄마 아빠가 나 거기서 나 태어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질서 안에서 있기보다 끊임없이 사람은 누군가 위에 서려 합니다. 누군가보다 더 권세를 누리고 누군가보다 더 이익을 누려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려 하기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망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원한다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편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죠? 내가 배려받는 세상을 원해요. 남들보다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배려받을 수 있는 내 공간, 내 방은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남들보다 뭔가 빠르게 운이 좋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아싸 라고 말하는 그러하기에 남들보다 내가 좀 더 편한 세상을 원하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배려받지 못하고 그가 배려받아서 열이 받는 거지 우리 마음에는 내가 배려받고 내가 인정받는 세상을 원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네 죄송합니다. 장폴 사르트르 네 한국어도 어렵지만 프랑스어도 어렵네요. 그 사람이 쓴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서 유명한 표현을 남기죠. 타인은 지옥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진 삶 속에서 내가 배려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원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원함의 충돌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불안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타인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가까워서 서로 마음을 나눠야 될 가족인데 가족 간의 불화가 직장 안에서의 함께 협력해서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 경쟁과 시기가 친구 관계에서 오해와 배신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200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200명의 사람 중에 199명이랑 내가 관계가 좋아. 근데 한 명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공간이 지옥 같습니다. 이상하죠? 199명과 관계가 좋아도 한 명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공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그 통찰력을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군요. 네.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 세상도 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맨날 유튜브만 보는 줄 알았더니 맨날 넷플릭스만 본다고 이제 말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 비영어 부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교권이 무너진 이 한국 교육 현실을 좀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교권 보호국이라고 말하는 그 드라마 안에서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 특수부대 출신의 교사를 파견합니다. 학교 안에 수많은 폭력이 있고 부모들의 갑질이 있고 심지어 입시비리와 마약 유통의 범죄가 학교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꼬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고 통쾌하게 보복해주고 통쾌하게 해결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드라마 안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세계가 열광하고 특히 교사들이 열광해요. 교사들이 속 시원하다. 막 나도 저거 겪어봤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드라마가 씁쓸한 이유는 그것이 진짜 한국 교육의 실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이 더 심하다고. 드라마가 더 약하다고. 순한 맛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학교에 있는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부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돌아보면 이 시작이 나름의 오름에서 시작이 됐어요. 나름의 오름. 과거에 이 교권은요 정말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컸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의 권위가 너무 세니까 한때는 촌지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모님들이 뭐라도 좀 주려고 줄을 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면 사랑의 매라고 했죠. 그죠? 저는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 동안 어머님이, 아버지는 아니시고 어머님이 딱 한 번 학교 오셨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 온다 이러면 약간 문제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너 교무실에 엄마 부른다? 네. 좋은 만남이 있을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스피드 011. 옛날 광고. 네.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한 번 학교를 오신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였나? 어쨌든 한 번 오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선생님 많이 때려주세요. 그래요. 그때는 참 많이 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 가져주는 거라고 우리는 기억했으니까요. 실제 저는 또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교권이 또 너무 강력하다 보니 또 학생들의 인권도 많이 상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의 인권이 중요시되고 학교의 체벌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정서적 학대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되었죠. 나름 학생들 지켜주려고 만든 거예요. 나름 약자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름의 오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법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악함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죠. 정말 억울한 사람, 정말 상처받은 사람, 정말 아이들이 보호받게 이 장치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상실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버렸죠. 어떤 교육적인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악함은 세상의 지옥이 되면 타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제도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이 삐뚤어진 마음을 품으니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지옥을 만드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넘어서 사람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했고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은 절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살며 내가 편한 것, 내가 바른 것, 내가 배려되는 것, 내가 힘 있는 것을 추구하다 세상을 납덩어리 공동체로 세상을 병들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사의 절망이 확인되는 현실 앞에서 연금술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연금술의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술의 절대적인 재료가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네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케퀴타이라고 합니다. 에케퀴타이라는 말의 뜻은 댐이 터져서, 댐이 뭔가를 막고 있는 물을 막고 있는 댐이 터져서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에케퀴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졸졸졸졸 은은하게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폭포수처럼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뭡니까? 내가 죽을 테니 내 생명 얻고 네가 살아라. 절대적인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자이고 능력자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가지신 소유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면 물질도 줄 수 있고요, 원하면 건강도 줄 수 있고요, 원하면 바라는 소원 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지인이처럼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존재로서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걸 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엎드릴 겁니다. 그죠? 주님, 저도 로또, 저도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요구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사람들은 우리 주님 높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권세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뭘 드러내셨죠?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베품으로 사람들이 주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셨죠? 왜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진 무언가를 나눠주며 환심을 사는 적선 따위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통찰하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어주신 거 우리 주님의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8절과 10절입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인 되었을 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여서 우리 주님이 보고 어이구 너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줄게, 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적대 관계에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난 하나님 인정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이고, 하나님 당신 거짓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실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부어지는 사랑, 이 댐이 무너져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이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환난을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에 환난이 존재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세상에는 환난이 존재하는데 그 환난을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하나님의 분노는 아닌지 오해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관점에서 환난을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자기가 개척하고 떠났을 때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랬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의 특징은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써서 내가 로마로 배 타고 갈 건데 가서 우리 만나고 교제합시다 라고 그 소망을 담아 쓴 편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어떻게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로마에 어떻게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가 가지도 않은 땅에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임하죠. 그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엄청난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초대교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서로 너무 사랑했고 너무 귀히 여겼고 자신이 있는 재물 나눠주면서 매일의 과부를 도왔고 구제를 행했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였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땅에 핍박과 환난이 임합니다. 초대교회에 환난이 임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임하니까 교회들의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즉 자기들이 선교를 보내야겠다라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임하면서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흩어진 성도들 중에 로마로 건너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환난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 환난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시아의, 마케도니아의,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러니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하게 사도 바울을 지금 우리를 전부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환난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는 바로 그 소망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담갔다가 때로는 망치로 두드렸다가 이러면서 명검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불과 인내라고 말하는 이 망치질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어가고 있으니 환난을 피해 로마 교회로, 로마로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얼마 전에 피겨 여왕인 김연아 씨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김연아 씨 멘탈 강하시고, 그죠? 네, 전화가 또 오네요. 네, 바쁘십니다. 네, 까먹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멘탈이 강한 김연아 씨에게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승부욕이 워낙 강하니까 자기가 연습하는 그 연습, 뭐 이렇게 막 세 바퀴 막 돌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다리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안 되지만 그녀는 하시죠. 이걸 하다가 기술을 연습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 넘어지면 그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인지 화를 주체를 못하고 스케이트 날 뒤꿈치로 얼음을 꽝꽝꽝꽝 친대요. 화를 주체를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보기에 저거 고쳐야 되겠다. 자기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얼음판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릎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꽝꽝꽝꽝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하는 그 행동을 하면 김연아에게 엄마가 100바퀴를 돌게 했대요. 네. 그리고 엄마가 근데 또 김연아 씨가 그걸 또 돈대. 엄마가 시켜서 100바퀴를 돌아올 때 100바퀴를 돈대요. 엄마도 그걸 세고 있어요. 100바퀴를 제대로 도나 안 도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엄마와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더라고요. 아니 힘들고 잘 안 되고 속상해서 그런 건데 위로를 해달라고 생떼라도 쓰지 엄마가 시킨다고 그걸 또 그대로 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김연아 씨의 그 특유의 쿨함 있잖아요. 김연아 알죠? 네, 김연아 씨 특유의 쿨함인데 김연아 씨 특유의 그 쿨함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니까요. 그 대답 한마디에 엄마를 향한 신뢰가 느껴지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옆에서 나를 가장 잘 보고 나를 귀히 여겨주는 엄마의 제안이니까 엄마니까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 역시 좀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만든 감독 누구시죠? 손은정 감독님, 그죠? 그의 아버지죠. 손은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한테 늘 시키는 매일 하라고 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볼을 두 발로 이렇게 트래핑하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볼을 트래핑하다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야 된대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 바퀴 돌면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매일 시켰다고 합니다. 매일 시켰는데 아빠 밑에 있을 때야 아빠 시키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K리그든 뭐 다른 리그든 유럽을 가든 아버지가 없을 때든 이게 경기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경기가 있어서 피곤할 때든 쉬는 날이든 관계없이 손은정 아버지가 그걸 요구했고 손흥민 선수는 그거를 아직까지도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인터뷰할 때 당시에 아직까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터뷰하는 기자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 경기 있는 날 좀 쉬고 컨디션 관리도 하고 해야지 그렇다고 그걸 매일 하세요? 그걸 왜 이렇게 매일 하세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한 대답이 아버지니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게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연단이라는 걸 믿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고요. 넘을 수 없는 현실이 있고 막막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날카로워지고 타인에게 지옥이 될 만큼 예민해져 있는 내가 되기도 하고요. 타인에게 그 상처를 받는 내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의 크기는 너무 작고 현실의 크기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환난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 쓸데없어 보이는 그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연금술사이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소망의 금으로 변화되어져 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에게는 나는 이렇게 안 풀리냐라고 투덜대고 분노하며 쏟아지는 감정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분노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나를 일으킬 거다. 그 상처와 이 어려움이 결국엔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삶의 모든 상황을 연단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에 내가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 주님, 내가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믿고 소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